제정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브가 개 타액 분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는 조건 반사 이론이 있죠. 예, 들어보셨죠? 본능적인 반응이 없이도 중립적 자극을 특정 자극과 연결해 계속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동일한 반응이 유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고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먹었던 음식이 떠올라서 침 고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실험을 해보면서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한 번씩 쳤더니 나중에는 음식을 주지 않고도 종을 치면 개가 침을 흘리더라. 이제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 얘기는 뭐 거의 다 아는 이야기니까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에도 이 조건 반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적 이 감각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조건 반사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비참하고 기분 나쁘고 한숨이 절로 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휘두르는 소리를 듣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느냐라고 그 어린 나이에 외치고 돌 몇 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섰죠.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조건반사 이론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 군대에 대한 경멸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단언하고 나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를 드러냈죠. 바울은 예수라는 두 글자만 만나면 감격했고 기뻐했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죠. 그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어야 개인도 살고 국가도 산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신앙이었어요. 청교도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 먼 땅 바로 북미까지 항해를 했던 거죠. 아메리카는 둘로 나뉘어 있죠. 북미와 남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다 정말 잘 살고 있죠. 모두가 가고 싶은 나라죠. 근데 남미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를 따져보면 남미에 상당한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북미는 선진국이고 남미는 후진국, 딱 그렇게 구분을 해도 될 정도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미 대륙을 찾아간 청교도들은 신앙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북아메리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을 찾아 그곳에서 이룬 사람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금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금을 찾아갔던 사람들이니까 금을 모으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나라를 이끌어간 겁니다. 북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이어갔고 남쪽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들을 동원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겁니다. 소련은 공산당 혁명 이후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전부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공산당 집회소를 만들고 오락시설 공간으로 바꿔버렸죠. 그들은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갔죠. 먹을 것이 모자라 줄여서 배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소련의 공산당 강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자신의 나라를 본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길이 열리고 성공합니다. 우리는 미안하게도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들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바를 자꾸 대입시키려 하거든요. 우리는 왜 다 주의 것일까요? 성경은 성령의 기록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2장 8절에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포하셨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승리의 위엄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위대한 다윗 왕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다윗 왕도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세우도록 두 손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이 주님의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성이 86.6세랍니다. 남성이 80.8세. 2050년이 되면 남성은 86.5세. 기쓰고 올라갔네요. 근데 여성이 90.7세가 될 거로 전망한대요.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초고령 사회라 이제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2등, 3등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류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생명을 만든다든지 남성과 여성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트랜스젠더들이 수술을 하고 뭐 한다고 성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냥 그 외형만 바뀌는 겁니다. 호르몬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이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생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이 생명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2013년에 분당, 수지,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주 굉장히 커다란 교회 건축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60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교회가 경매에 나오면서 뒤따라 300억, 400억 건물들이 막 경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태인 등 경매 전문업체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에 경매가 진행된 종교시설이 391건입니다.
그런데 그중 약 70%가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당시 판교로 이사하는 교회들이 신도시 입주에 맞춰 건물을 크게 지으면 교인들이 모일 거야 라는 경영적 사고,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영적인 사고로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큰 교회를 보고 찾아오겠지 해서 큰 교회를 막 지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근데 당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 이 장기화되면서 또 교인 수가 정체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도 늘지 않으면서 헌금이 감소했죠.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매물과 달리 종교시설은 특성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낙찰받아 활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찰돼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교회가 이단이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다 종교 또는 일반 채권자에게 낙찰됐습니다.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거의 다 상가로 변했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이 된 곳도 있고요. 다양한 술집, 음식점으로 변해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건물의 의미는 누가 입주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거대한 교회들이 전부 다 상가로 변하고 그렇게 클럽으로 변하고 체육관으로 변했던 거예요. 그 건물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 가치와 용도가 달라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누가 머무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자꾸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외침이었습니다. 니들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알아서 해.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우리라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외친 거죠.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은 정리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도 주의 것이어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컨베이어 벨트 등 대량 생산 체계와 전력 보급 확대에 힘입어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름은 광란의 20년대라 이렇게 불렀죠. 1920년대에 미국이 엄청난 번영기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부의 축적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에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미국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가장 강력한 인물 9명이 아주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자산을 모두 합치면 당시 미국 정부의 국고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이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미국 최대 철강회사 대표, 미국 최대 가스회사 대표, 세계 최대 전력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장, 미국 연방정부의 내무부 장관, 국제결제은행 총재, 세계 성냥왕, 그때 당시만 해도 성냥을 가지고 쓸 때니까요. 웨일가의 공도매의 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 거물들이죠.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때 바로 이것을 이룩한 건 우리야. 그래서 자기들이 막대한 부와 성공을 자축하고 앞으로의 경제적 지배를 모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20년대부터 앞으로 3, 40년 동안을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목요일에 앞으로는 1929년, 6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10월 24일 쌓여있던 거품이 터지면서 뉴욕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고요? 아닙니다. 예상을 했지만 설마 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1920년대 광란의 호황은 역설적으로 시한폭탄이 돼서 대공황을 유발했습니다.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돈을 빌리는 은행들과 함께 연쇄 파산하고 같이 무너지고 집들을 다 빼앗깁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깊은 경제공황으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공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혹독한 경제 불황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배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공황으로부터 19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축하며 큰소리치고 모였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와브는 파산에서 빚더미 속에서 죽었습니다.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은 정신 이상한 자가 됐습니다. 돈이 막 없어지는 거 못 견뎌서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수용시설에서 죽었습니다. 증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휘터니는 고객의 돈을 횡령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연방정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뇌물수수로 수감 중이었고, 그의 사람들 모두가 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 공황, 이 공황이 밀려들어오면서 생긴 여파입니다. 그 공황에 모였던 이 9명의 거부들이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타일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는 권능도 영광도 이기는 것도 권세도 권위도 정권도 다 주께 속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했다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통치기간 40년 동안에 위기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신앙 때문에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통 환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 달에 8번 이상 발생하는 이 만성 두통 환자들, 이 두통 환자가 전체 인구의 지금 1.8%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약 90만 명이 지금 만성 두통 환자로 되어져 있지만 실은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해서 120만을 넘을 걸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만성 두통의 경우가 약 70% 자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일하는 자세, 이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자세, 생각하는 자세, 말하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두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살면 생각이 많아지고 두통이 생기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쉼이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한 삶이 가득하게 되고 속 아플 일이 없어집니다. 나도 소유도 주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합시다. 자, 이건 따라합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낮과 밤도 계절과 날과 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날도 내 멋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에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모두 다 주님께서 만드신 날인 겁니다. 특히나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날, 이 주일. 이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배 잠깐 한번 드렸다고 그 하루를 또 다른 곳에 정신을 사용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날을 나와 만남의 날로 정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인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불교 국가, 회교 국가 같은 나라에는 주일이 없습니다.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과 그리고 성만찬을 했죠. 주님의 날과 내 날,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여기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진 바로 이사야의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A. 가필드가 미국 20대 대통령이 됐는데 백악관에 들어가고 바로 비서실장이 이제 일정을 협의하기에 찾아왔습니다. 각하 국정이 복잡해서 바로 이번 주일 아침 10시에 첫 강요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을 진행합니다. 라고 건의했어요. 가필드 대통령이 실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그날은 선약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랐습니다. 국정 운영에 걸린 중대한 회의인데 아니 미합중로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서 그분과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10시에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국정 업무보다 우선입니다.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되어진 겁니다. 라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부탁했다죠. 실장, 내가 대통령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일의 모임은 없습니다. 그날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려고 모이려면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날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지 맙시다. 주의 날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오락을 금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공중에서 잡은 자에게 장악되어가는 시대라고 해도 정말 잊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소유도, 나의 삶도, 건강도, 그리고 나의 가정과 이 나라도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나의 환경과 삶의 모든 현장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약속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